에스더에 나타난 하만과 이 모르드게의 갈등, 이 갈등은 유대인과 아말렉 족속과의 갈등의 연장선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에 대한 야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격분하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잡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 역사적으로 올라가서 구약시대 때 또 출애굽시대 때 있었던 그런 아말렉과 이스라엘 간의 그런 갈등의 연장선에서 오늘 이 에스더를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개인적인 그런 갈등이지만은 결국 민족적, 인종적 싸움까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런 갈등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 모르드게의 족보를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를 좀 넘어가 보시죠. 에스더 2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에스더 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스무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모르드게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아버지 이름이 야일,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 할아버지는 기스,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족보를 보시면 우리가 딱 한 명 생각이 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에 대한 족보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다, 기스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복되는 것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스가 동명이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말을 하고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저자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를 또 다른 사울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울로 보고 있는 거고, 하만은 또 다른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아말렉과의 갈등은 굉장히 극심했거든요. 그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에스더서에서 또 다른 사울인 누구를 봅니까? 모르드게를 보는 거고, 또 다른 아말렉이었던 하만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말렉은 언제 처음 등장을 하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탈출을 해서 가장 먼저 대적을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 민족은 좀 정당하지가 않아요. 좀 치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남자가 한 60만 명 되고 다 하면 한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몇 열 종대로 서갖고 뒤로 쫙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긴 행렬이 되겠습니까? 뭐 혹자는 한 4km, 5km 정도 이게 행렬이 쭉 이어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4km, 5km만 되어진다고 해도 맨 앞에 선두 행렬과 제일 뒤에 처진 제일 마지막 행렬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그런 행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행렬로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행렬 제일 끝에는 보통 보면 누가 따라가게 되냐면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좀 나약한 분들, 또 힘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뒤에 처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면은 아말렉이에요. 좀 치사하죠, 그렇죠?
싸우려고 하면은 정정당당하게 그냥 붙든지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뒷골무늬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제일 행렬의 뒤에 있었던 힘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일이 반복되어지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손을 받들고 서 있었던 그런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말렉과의 싸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굉장히 싫어하셨고 미워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아말렉을 이 정도로 미워했다라고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대대로 싸우겠다. 그만큼 이 아말렉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갈등은 아주 골이 깊은 그런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 아말렉 민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뒤에 있는 사람들을 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지느냐? 내게 안식이 주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얘기죠. 내게 안식이 주어질 때 모든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내게 안식이 주어질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아말렉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싫어하십니다. 모세시대 때 주었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이 나누어지죠. 나누어지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국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사울이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왔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와 하만 간의 갈등의 충돌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만의 자기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거룩한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모르드게는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도 지워버리고 아말렉을 쌍그리 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아말렉의 족속의 후예였던 이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하만 역시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후손임을 알게 되자 그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그런 갈등의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에스더 전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만이 어떤 계획을 저지르고 있는가?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만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갈리마스 해전과 또 그 몇 번의 그런 잔치 때문에
그 나라의 재정이 바닥이 나자 하만이 큰 돈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고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하만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협박과도 같은 겁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인의 법률이 왕의 법률과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민족성을 인정한다 그랬죠. 민족성의 종교나 그런 모든 민족성을 인정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각 민족에 가지고 있는 그런 법률이 페르시아에서 말하고 있는 법률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 그런 민족의 그런 종교성이 페르시아의 종교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법률이 왕의 법률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의 통치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굳이 자기가 모르드게와 싸우지 않아도 무능하고 귀가 얇은 아하수에로 왕을 이용하면 유다민족 전체를 한 번에 멸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 페르시아의 유대인이 몇 명 정도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냐면은 400만 정도의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너네들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꾸 딴짓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집을 얻고 거기서 땅을 갖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서로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서 일단 너희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 민족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자자손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민족들이,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자손을 낳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4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400만을 지금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겠다, 하만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한 번에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이건 히틀러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한 방에 죽이겠다. 그러면서 왕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죠. 얼마 준다고 합니까? 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 여러분, 은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가치냐? 페르시아가 1년 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재정의 7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하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갑부입니다. 갑부예요. 엄청난 재벌이죠. 재벌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가가 사회에 수십조의 재산을 내가 기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 안 만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사람을 대통령 청와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갈 수도 있는 거, 대통령이 직접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조를 내놓겠다라고 말을 하면요. 아마도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약한 나라에 돈으로서 지금 큰 권력을 갖게 되었고, 이 유대인을 쌍그리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앞서면서 지금 1년 재정의 75%나 되는 돈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끝에 보니까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지면은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돈을 그만큼 준다는 건데요.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돈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만이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하만이 지금 유대인을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돈,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머릿속에는 유대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싹 바뀌겠습니까? 돈 생각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확 들어와 버리게 되는 거죠. 돈의 액수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왕이냐면요,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어리석음과 허풍이 드러나게 됩니다. 10절부터 보십시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대답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왕의 반지를 손에서 뺐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왕의 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장을 빼어서 특별히 지금 에스더의 저자가 하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즉 역사적으로 지금 하만은 지금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그 도장을 하만에게 줘버립니다. 줘버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은을 내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누구겠습니까? 다시 하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죠. 하만이 주겠다고 하는 돈을 왜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왕이 허풍입니다. 허영을 부리는 거죠. 왕의 체면에 내가 이 정도 되는 나라의 제국의 황제인데 국가 너까지 것 사람이 지금 돈을 은 1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 확 넘어가 가지고 내가 다 간이라도 빼줄 것 같으냐? 간이라도 빼줘야죠.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이기 싫으니까 내가 돈 다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은 1만 달란트가 별거 아닌 돈으로 생각되겠습니까? 한 5억 달란트? 그 정도 달란트 내가 딱 하고 있으면 은 1만 달란트 얼마 안 되겠죠. 그렇죠?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하수에랑 그만한 돈도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이렇게 허풍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여러분 어느 정도로 머리가 좋냐면은 한 나라의 재정의 75%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 한 400조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75%가 그러면 4,800, 300조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되는 돈을 누가 준다? 이거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만은 굉장히 머리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내놓으면은 그거 걷어들일 것이라고 한 계산 다 한 거예요. 그 계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13절에 나와요. 보십시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유대인 400만 명 죽이고 400만 명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쌍그리 다 탈취를 하면은 은 1만 달란트, 그 달란트를 내가 회수하겠다 못하겠다? 그 계산까지 하는 거죠. 그 계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줘봐야 내한테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나의 역사적인 대적 유대인은 한 방에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하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몰살한 것도 유대인이 미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의 그런 비용들이 전쟁 비용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탈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학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만은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서 지금 무엇을 장악하려고 하냐면은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대적 유대인 싹 몰아버리고 왕까지도 내가 돈으로 다 주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일에 아하수에로 왕은 귀가 얇은 왕이었고 허풍이 많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만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고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다 갈까요? 유대인들에게 다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여러분, 왕이 자신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몰살하는 날을 이미 제비 뽑아서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달 곧 아달월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7절 말씀이 12년 첫째 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12년 아하수에로 왕이 오른 지 12년 1월이었습니다. 1월이었는데 그 1월에 하만이 날과 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받습니까?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유대인을 죽이기로 날과 달을 받은 그 달이 언제냐면은 12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날은 언제일까요? 날은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니까 12달째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을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죽이라 그랬으니까 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작정한 날은 12월 13일입니다.
근데 이 12월 13일이라는 날이 언제 나왔는가?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나왔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기 전에 벌써 날을 잡아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만은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돈을 이만큼 내놓으면은 내 말을 거절 못할 거다.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미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몰살할 날을 이미 받아놨고, 그거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금 자기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비를 뽑을 때 성경에 보면 제비는 누가 뽑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12월 13일로 그날을 정하셨을까요? 지금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계획한 날이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서 제일 먼 달은 12월 달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2월 달에 제비가 뽑혔다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뒤에서 역사하시고 조정을 하시는 거죠. 조정을 하셔서 제비를 뽑는 날을 1년 중에 1월 달이었으니까 1월 달에서 제일 먼 달 12월 달을 뽑게 하셔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뒤에서 배후에 조정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요 11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월 달에 뽑혔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없습니다. 그러나 11개월의 시간을 벌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더나 또 나중에 이 페르시아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뭐 역사책에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정을 하셔서 유대인을 살리시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 모르드게 때문에 페르시아에 있는 400만의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죽게 될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건 이제 공문 썼다는 이야기죠. 공문 써갖고 12월 13일에 유대인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로 다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언제? 1월 13일. 1월 13일에 왕이 준 반지로 도장 찍어서 전국에 다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국에 다 돌렸는데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먼저 소식이 전해진 수산성은 아주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불안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죠. 에스더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잔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잔치. 그 잔치가 에스더에 몇 번 등장한다고요? 10번 등장하는데 지금까지 4번의 잔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완전히 코가 삐뚤어지도록 포도주 마시는 그런 잔치였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또 잔치가 나옵니다. 그 잔치가 벌어진 때가 언제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 얘기를 해서 지금 유대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선포된 직후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뭐하고 있었느냐?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요게 잔치입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마셨다. 그러니까 남은 지금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하만과 왕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공증서에 서약하고 사인하고 지금 MOU 작성해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지금 한잔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러한 그런 에스더서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영역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으로라도 있는 것을 참지를 못하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세상의 권력과 결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마귀가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나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도 아니고 악한 자의 세상도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때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서서 내세워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곳곳에 내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또 지도자 위치에 있어서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는 시기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 사건에 일어나는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무리에 휩쓸려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참 교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에스더 말씀에도 보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지금 무엇과 결탁을 하고 있냐면은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사에도 보면은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얼마나 많이 탄압을 했고,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다 증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른 기준과 바른 신뢰함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적어놨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옳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이 틀리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접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엔 옳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틀리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삶을 통해 향기는 펴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차여오는 상식들, 내가 경험해왔던 교육들, 또 내가 경험해왔던 여러 가지 생활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만 멀리할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낮의 말씀 속에서도 뭐 바위 2번 친 거 뭐 그래 대수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 이스라엘 존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함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이 국가 지도자들이 교만해서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공정과 공평과 정의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만을 보십시오. 자신의 지위와 돈으로 어리석은 정치의 최고 지도자 권력에 있는 왕을 조종함으로써 모든 유다 백성을 한순간에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 무엇입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에서 살아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고, 그 기도함의 핵심이 우리 나중에 보게 됐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당장이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백성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서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왜 페르시아의 왕비로 준비하셨을까요? 지금 하만이 지금 이렇게 일을 벌일 때가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에스더의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더를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키셔서
이제 6년째 되던 해에, 5년째 돼서 6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 나라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제 3장부터 4장부터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배후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 마귀의 옥무에 꼬이지 마시고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